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스콧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설교의 제목은 희생양입니다. 희생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지요. 용서받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져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소를 한 마리 끌고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 끌고. 물론 소가 없으면 돈 주고 사야 되죠. 돈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소를 끌고 가면 이제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요?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전에 머리에다가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자, 여기 4절을 보세요.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속죄가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그 제주한테 제사 드리러 온 사람한테 소를 끌고 오셨네. 머리에 안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인이 그 짐승을 우선 잡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제사장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이렇게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칠 때 필수적으로 제물의 머리에다가 뭐 한다고요? 안수하는 게 필요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안수를 하는 것은요, 안수를 하는 것은 그 예물과 내가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할 때 내가 죄인인데 동일시 된다 그랬죠? 내가 죄인인데 안수를 할 때 이 짐승한테 죄가 전가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된다고 써 있죠? 예, 속죄된다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요점은 뭐냐? 요점은 뭐냐? 그 제물이 나 대신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나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사는 거예요. 죄를 용서 안 받고 나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속죄양이라고 말을 하고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희생양은요, 뭐 무수히 짐승들이 죽은 거죠. 구약시대 때. 예, 제물이 되어서. 예, 그런데 이 희생양은요,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실 예수님을 예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바칠 어떤 건물로 지은 성전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고요. 이제는 교회가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이렇게 동물로 제사를 바칠 이유가 없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가 된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 동물 제사의 기원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는 있잖아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러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요, 나무 그늘 안에 숨었잖아요. 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겠어요? 그래서 물어봤겠어요? 예. 아담으로 하여금 너의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예. 아담이 내가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이렇게 두려워서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 너는 이제 머리에 땀이 흘러야 너는 식물을 먹을 거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엉겅퀴와 찌르는 가시를 낸대. 그러니까 그때 에덴 동산에는 그러한 아주 사람을 고통 주는 이 식물들이 없었던 거죠. 이제 땅도 저주를 받아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건데 너는 그 땅을 기경해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렇게 기경하고 노동을 해야 너는 이제 먹고 살 거야. 하나님 벌 주죠. 그리고 하와한테는 너는 이제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다. 그리고 수고하고 너는 해산할 거다. 그러죠. 그리고 내쫓는데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데요, 추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3장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가 이쁘다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예? 곤장을 한 10대 때려가지고 내쫓지. 그것들이 범죄했는데 그것도 뱀의 말을 듣고.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옷의 기능 첫 번째 뭐죠? 패션은 두 번째예요. 옷의 기능은 첫 번째, 내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패션과 못은 두 번째예요.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요,
땅이 저주를 받아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데 그걸 기경하면서 여러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몸이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튼튼하고 질긴 쇠무 가죽옷을. 할렐루야. 예. 근데 그때 이 가죽옷이 하나 아담의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요, 하나님이 짐승 한 마리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하나님이 죄는 진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친히 칼 잡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최초로 살생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아담 하와의 가죽옷 만들어 주려고 짐승 한 마리를 하나님이 죽였다니까. 그 짐승이요, 얘 피를 흘리면서 죽는데 아담이 깜짝 놀랐겠지. 아, 하나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그 죄도 없는 짐승을 죽입니까? 그랬겠지.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가죽옷이 됐네? 그래서 여기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스스로 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은 영구적이지 못해요. 그거 며칠 가겠어요? 예? 하루 종일 입고 다니면 햇볕에 쨍쨍 쪼이면 나뭇잎이 말라가지고 부스러져 날아가면 자기 수치가 또 드러날 건데 그 수치는 죄 때문에 생긴 수치예요. 그래서 여기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공덕으로 너희의 죄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은 또한 영구적이에요. 인간이 만든 그 나무 이파리의 옷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가죽옷은 또 하나님이 만든 거고, 그래서 그 가죽옷은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실 예수님을 예표했던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부터가 복음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벌써 그때부터 복음이에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예언한 거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예, 복음은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부터가 복음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부터가 복음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희생제물, 이 동물 제사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건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죄를 지면 죄 용서 받으려고 이제 짐승을 갖고 이제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다가 아유, 제사 드리러 오셨네. 아유, 소 갖고 오셨구나. 그래요. 예, 여기다가 이 짐승 머리에 안수하세요. 안수를 해요. 그러면 무슨 의미라고? 그 예물과 내가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 죄가 그 제물에 전가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물이 내 죄 대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물을 무슨 양? 희생양이라고 하고 속죄양이라고 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희생양은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양 때문에 나는 사는 거예요. 이게 희생양의 개념인데,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여기에서 이 희생양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희생양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일 때, 저 나쁜 사람이 저 죄 없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컨대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데요. 북한에서는요, 몇 해 전에 화폐 개혁을 한 적이 있어요. 화폐 개혁을. 그런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그렇잖아도 장마당에서 겨우겨우 사는 북한 동포들이
나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을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희생양을 삼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어떤 조직이나 정권이나 어떤 그 개인이나 자기가 살려고 남한테 뒤집어 씌워서 남을 죽일 때 그 사람, 그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을 희생양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있는데, 예를 들면요, 로마 시대 때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화 코바디스인가요? 거기에 그 장면이 좀 나오죠. 그리고 시를 막 울죠, 이 네로 황제가요. 근데 불을 누가 질렀다고 누명을 씌웠나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 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수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로마 시민들은 불이 났으니까 분노가 생길 거 아니에요. 분노가 생기는데 이 분노를 어디다 분출을 해야 되잖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정부한테 분노가 가니까 그거를 회피하려고 희생양을 찾았는데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세시대에 말이죠,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여러분, 오늘날 유럽은 좀 깨끗한 것 같다도 유럽은요, 중세시대에 아주 더러웠어요. 얼마나 더러우냐면, 여러분, 여자들이 신는 그 빼죽구두 있죠, 하이힐. 그게 유럽에서, 서양에서 생긴 건데 길거리에 똥이 하도 많아가지고서는 여자들이 그 굽을 높여가지고서는 신고 다닌 거예요. 그게 하이힐의 기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결합니까? 그러니까 흑사병이 돌았는데 무수히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그때 유럽의 군주들과 바티칸 수장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이 있고 철저하게 손 씻고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흑사병의 희생이 안 됐는데,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요, 1923년인가 관동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규모가 거의 7.8 정도 됐다 그래요. 많이 죽었죠. 지금 한 100년 되잖아요. 이제 그 1920년, 23년인가 관동 대진인데 이제 2020년이니까 이게 사이클이 왔대. 그래가지고 이 도쿄거든요. 도쿄가 한번 지카 지진이라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이 곧 올 거래요. 지금 이거는 일본의 과학자들이 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럼 무지하게 제일 무서운 지진이거든요. 이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왔는데 굉장히 두려워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때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막 많이 죽어나가고 자기 집 불타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를 분출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뭐하냐, 우리 왜 지금 안 도와주냐, 이런 그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무슨 짓을 한지 알아요?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약을 풀었다야. 그래서 죽창으로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로 배를 찔러 죽이는 거는 차라리 안 아프대. 죽창은요, 대나무 빼죽하게 잘라가지고 배 찔러가지고 흔들면요, 그거는 고통이요, 그냥 칼로 찌는 것보다 100배 이상 아프대. 근데 그 죽창 만들어가지고 조선인들을 무수하게 찔러 죽었습니다.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오늘날도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정권이나 국가나 어떤 개인도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을 무슨 양이라고 불러요? 희생양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초에요. 5월 달 초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소재한 다수의 게이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어요. 아시죠? 확진자 수가 그때 1명까지 떨어졌다고. 예. 1명까지 떨어져가지고 방역 전쟁이 이제 한국은 끝나나 보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게이클럽에서 감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고요. 5월 달에 7일 날 발생했는데 2개월 후인 7월 말까지도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2차 유행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역 감염자로 확인이 된 용인 66번 확진자가 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 다음날 5월 8일 날 확진자는 그 한 명에 그치지 않았고 해당 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5월 10일에 이르러서는요, 이태원 게이클럽발 확진자 2차, 3차 감염을 포함한 거예요. 이태원 게이클럽발 확진자만 5월 10일에 이르러서는 만 44명, 54명이고요. 5월 11일은 80명 이상이고요. 5월 12일에는 100명 이상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쟁이 중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제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로 이게 이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태원이 어떤 데인지. 용산구 이태원동은요, 수도권의 대표적인 번화가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가량인 2,500만 명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한복판에 감염병 폭탄이 투하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당연히 그때 위기감이 고조됐죠.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노력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일부 게이클럽으로 일순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클럽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시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없죠.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은요, 지난 8월 14일이에요. 용인의 우리제일교회하고요, 그 다음에 한두 교회에서 감염자가 좀 많이 생겼어요.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노력,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시오. 이랬다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문 대통령의 교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한 발언으로서 교회에 대한 세인들의 혐오감을 선동하였고 자극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전에도 정부는 기회만 되면 교회를 감염병 전파의 온상인 양 취급하며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반감을 부추기고 자극해 왔어요. 왜 그랬을까? 방역 실패 및 확진자 증가의 책임을 교회로 돌리고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적 분노의 감정을 교회를 향해 분출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행동 안 했으면 나는 정치와 관련된, 정부와 관련된 설교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글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이웃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이웃 사람한테 지금 누명을 쓰면서 능욕을 당하고요,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아니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는요, 잠복 기간이 길어서 자가 격리 기간도 14일이죠. 확진자와 접촉을 해도 곧바로 증상이 안 나타나요. 증상이 평균 5.1일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8월 15일 날 광화문 그 행사가 끝나고요, 하루 이틀 만에 확진자 수가 수백 명으로 늘어났어요. 자,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감염이 됐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8월 9일 이전에 감염된 거죠.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집단 확진 사태는 8.15 광복절 집회하고 무관한 감염이라는 거예요. 8.15 광복절 집회와 코로나19 재확산과는 무관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 언론은 광화문 8.15 국민대회를 기점으로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면서 마녀 사냥식 캠페인을 본격화했습니다. 과학과 논리에 맞지 않는 덮어 씌우기 선동이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만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과잉 대응을 하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코로나의 진원지로 지목이 돼가지고요,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엄청납니다. 정부와 언론은요, 국민들의 분노를요, 특정 집단에 쏟아지게 하는 것으로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억울함이 있어도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참 참담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가지도 않고 한 열흘 전 보세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고요. 그래서 코너에 몰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분노를 그쪽으로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폭락했던 정부의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올라갔거든. 카페 몇 곳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의 카페 문을 닫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수도권을 다 문 닫게 명령 내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온갖 혐오와 공격이 가해지도록 분위기를 지금 조장을 합니다. 그러면 PC방은 왜 폐쇄시켰느냐?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카페가 말이죠, 그 파주에 스타벅스 한 지점에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17번까지 지난 16일 날 증가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카페를 문 닫게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문 닫게 했어요? 전국 모든 스타벅스 카페? 카페는 문 닫게 하지 않고 PC방은 문 닫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PC방 업계에서 억울하대요. PC방은 여러분 가봐서 알지만 쭉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게임하고 막 무슨 뭐 조회하고 그래요. 근데 카페는 우리도 가봤지만 마주 앉아가지고 침 튀기면서 얘기한다고. 연인들은 스킨십도 하고. 카페는. 자, 그럼 질문할게요. PC방이 더 위험해요? 카페가 더 위험해요? 당연히 카페가 더 위험하겠죠. 그런데 정부는 사고가 난 데는 스타벅스 카페였는데 카페는 놔두고 PC방 문 닫게 했어. 그래가지고 PC방 업주가 PC방 업계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요? 왜 그랬을까? 정부가 왜 그랬을까? 카페는 20, 30대 심지어 40대 여성들이 많이 간대. 근데 여성들이 정부의 지지층이에요.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근데 PC방은 좀 정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젊은 남자들이 많이 간대. 그래서 정부 지지율 방어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PC방을 문 닫게 하고 카페는 놔뒀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의 전략이에요. 치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만 문 닫게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PC방도 좀 한두 개는 뭐 저 문 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냐면요. 저는요. 교회 핍박 박해가 현실이 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게 됐는데, 야,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현재의 세상에서 이런 일을 보게 될 줄은 나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네, 정말요. 네. 이전에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더한 박해 속에서 살았고, 결국 종교의 자유를 권력의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예배드렸습니다. 지금도 중국과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건데, 대통령은 헌법을 이행하겠다고 선서하면서 대통령 되는 건데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소중한 종교의 자유를 우리 정부가 너무나 쉽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것도 천주교, 불교 사찰은 다 놔두고 교회만 타겟으로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천주교는 함부로 못해요. 바티칸이 가만 안 있는데. 물론 여러분, 현재의 코로나 확산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은 당분간 당연히 폐쇄해야 돼. 그리고 소독해야 되고, 다른 교회들은요, 7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부는요, 몇 군데 교회가 생겼다고 교회 다 문 닫게 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만 분향해야 되는데 자기가 분향하려고 그랬어, 왕이. 그래서 문둥병이 발했다는 설교한 적 있죠. 여러분, 이거는요,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거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세상 군주한테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몇 번 모여라 이거를 간섭할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의 말 듣는 게 맞냐?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냐?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설교하지 마라 그랬을 때 관리가,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도지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MBC 방송 20일 뉴스 봤어요? 지난 20일 MBC 뉴스에 나왔는데, 입시학원에서 자기 동네에 좀 확진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냥 검사해 봤대. 그 입시학원에서. 그냥 검사해 봤대요. 성북구에 있는 입시학원인데, 입시생들 대상으로 그냥 검사해 봤대. 근데 학원생이 3분의 1이 양성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학원의 33% 그 사람들은, 그 학원생들은 교회나 광화문 집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불특정 집단인데, 전수검사를 했더니 구성원의 33%가 이미 감염이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34% 작은 비율 아니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 한국 내에 곳곳에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코로나 환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 이걸 말해주는 증거예요. 근데 정부는 특정 교회를 지칭하여 코로나 확진의 원흉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특히 교회를 통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 이렇게 캠페인 자꾸 벌였잖아요. 교회를 희생양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요, 자식이, 내 부모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왜 침묵합니까? 통곡해야 됩니다. 저는 금요일 날요,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지금 쉬고 있잖아요. 12시부터 와가지고 밤 11시까지 여기 혼자 있었어요. 속으로 울면서요.
11시에 들어갔어요. 저녁 시간 된지도 몰랐어요. 그 시간에 들어가서 간단히 요기를 했어요. 정부가 지금 프레임을 짰어요. 교회가 한국에서는 유독 교회가 유한폐렴을 가장 많이 퍼뜨렸다. 거짓말이죠. 지금 감염자가 한국에 지금 만 한 6천 명 가까이 되는데 신천지 빼고요 1,000명대거든요. 많아야. 그것도 최근에 막 그냥 뭐 이 산왕제일교회가 700명, 뭐 800명 그러면서 막 많아진 건데. 그런데 이러한 그 정부의 그 부당한 캠페인에, 덮어 씌우기 캠페인에 제가 말했지만 내 부모가 욕을 먹는데 능욕당하는데 그거를 막아서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호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청년들 합쳐서 10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분들하고 요 근처에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러, 저녁 식사. 세상에 바글바글해요. 여기 식탁에 앉았잖아요. 이렇게 우리 10명이. 내 뒤로 쫙 앉았어요. 내 뒤로도. 그러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식당 가보셨죠? 그 식당이 더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널리 떨어져 있는 이 교회가 더 위험해요.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식당이 더 위험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물건 살 때 여기 저 이마트 가요, 이마트. 이마트는 이렇게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이 공휴일은 지금쯤 가면 박짝박짝해요. 막 어깨가 부딪힐 정도예요. 거기가 더 위험해요? 여기 교회가 더 위험해요? 이마트가 더 위험하죠. 지하철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 출퇴근해요. 거기가 더 위험해요? 교회가 더 위험해요? 거기가 더 위험하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정부가 깔아놓은 프레임에 가담을 하면서 아, 교회 예배 들지 마세요. 위험하다는데 이래요. 되는 일입니까? 저는 그것을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모순? 논리적 모순. 자기는 이마트도 가면서 식당도 가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는 위험하다고 안 온다면 그게 바로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신앙은 집어치더라도 신앙은 내려놓더라도 논리상 모순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저는요 가슴이 아파요. 지금 있죠, 이 부당하게 희생양이 된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그 성북구 학원에서의 그 사건이 보여주듯이 정부가 교회와 뭐 집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라면서 예배 금지와 집회 금지로 몰아가지고 마녀 사냥하는 동안 사실은 지하철과 카페, 룸살롱과 술집, 게이클럽, 우한으로부터의 중국인 입국, 해수욕장 인파, 해수욕장도요 지난 그 15일, 16일 해운대에 유시에서 부산에만 100만 명 가까이 모였는데 물론 마스크 다 쓰고 발열 체크하고 입장시켰지만 바다에 입수했을 때 그때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데 그때 감염이 안 일어났을까요? 근데 왜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서 교회가 원흉으로 몰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태를 보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정부의 캠페인 때문에요 전도지를 두고 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배후의 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요 저와 같이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꽤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연합하고 있어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자. 저랑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분일교회 성도 여러분, 분일교회 청년부 지체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이고 말씀을
바로 가리키는 목자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예. 우리는요, 희생양이 된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예. 지금이요, 사실은 본질은요, 이것보다도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9월달 중순에 무려 12일 동안 시청 앞에서 지금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정해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코로나가 이게 한국에서 없어지길 바래요. 원인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더 큰 원인은. 근데 교회를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이때야말로 남은 자가 드러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피차에 권해서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늘 모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더더욱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이마트도 가고 카페도 가고 대중음식점도 가기 때문에, 교회만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를 못 나온다는 것은 신앙은 내려놓고 생각할지라도 논리적인 모순인 것을 알고, 주여 이때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주 예수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시험하는 때임을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시대의 렘넌트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희생양이 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능력을 당합니다. 이것은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회개할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그거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이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웃 사람한테 억울하게 능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자식은 그 자식이 아닙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파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억울한 사람 없는 한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대통령이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롭게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조용히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희생양이 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이웃 사람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능멸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지. 우리는 주님, 한국교회가 희생양이 되어서 온갖 능욕을,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도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유독 이 나라의 우한폐렴을 가장 많이 퍼뜨렸다라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울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귀한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가 만에 하나 마셨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올해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을 해함받지 않도록 하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백신이 아니라 주님의 품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